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 왕은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나라의 재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영예였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큰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이를 거절해 버렸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계속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당사자인 하만에게 들어갔을 때 하만은 매우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획을 합니다. 그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들, 하만의 족속이 모르드게의 족속인 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족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이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당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제국에는 많은 소수 민족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유대 고대사의 많은 기록들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 페르시아 제국 내 반유대 감정이 아주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제국의 2인자인 이 하만, 유일무이하게 자신에게 불복을 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하만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이 분노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다 멸절할 것을 계획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무릎을 꿇지 않은 한 사람, 사실 하만이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예요. 그만 사실 처리해도 되는데 하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좀 현실적인 아주 액티브한 표현으로 택도 없다요. 그거 가지고는 자기 성이 풀리질 않아요. 자기가 지금 받은 이 모멸감을 풀려면 그 하나 죽이는 것으로 안 되고 유대 전체 민족을 멸절시켜야만 내 분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상하 관계 속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불손했다고 해서 이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절 한 번 안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무엇인가 조금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각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악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한 유대인으로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하만이 궁중 문을 드나들 때 문을 지키고 있는 이 모르드게, 그가 지금 보이는 데서만 저렇게 절을 안 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 전반의 정서들이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나는 사람은 저 모르드게 한 사람이지만 대체로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을 그 반감이 어떠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그리고 그들을 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 민족이 다민족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공통분모가 잘 없는 거예요. 문화나 생활, 이 음식조차도 사실 다른 거예요.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동질성이 아무래도 옅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혹시라도 저 유대인들이 그런 모양을 띠고 행동을 하는데 그냥 놓아둔다고 하면 이것이 제국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한마디로 자기에게 영이 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은 총리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일을 일벌백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김부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결국에 배신감으로 돌아서서 탈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는 중에 쿠웨이트 대사를 했던 분이 망명을 해왔어요. 그래서 왜 망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부자의 초상화, 이것이 공간을 옮기다가 이사하는 데서 분실이 됐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이것을 감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훈령에 의해서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사상 검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살려고 이거를 토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연락이 오더랍니다. 그 다른 그림이에요. 그 부자 말고 그 현관에 있는 유화, 그 책을 다시 칠해야 되니 그것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는 훈령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불러들이는 거죠.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 김부자 나와 있는 그 사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근데 그거 분실되고 거짓말했다고 하는 그거 훼손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 그대로 대대로 충성해 오던 한 가정을 치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까지 가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한두 번 예외가 있다면 말 그대로 장인이 금고직이었던 거예요. 김정일의 친구이기도 하고 금고직이었어요. 그러면 인맥으로라도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이라도 봐주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쪽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이 하만이 노렸던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물우물 넘어갔다가는 제2, 제3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계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말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이 누구냐고요. 출애굽을 해서 군대 생활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나마 군대의 맛을 봤다고는 모세밖에 없는데 지금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적이 아말렉 군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 싸우지만은 그가 언제 하사관으로, 장교는 고사하고 장군 고사하고 하사관으로도 싸워본 일이 없는 여호수아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때 했던 전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는 것이고 손이 내려오면 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나중에는 옆에서 이것을 들어줍니다. 이도 힘드니까 나중에 벽돌 싸가지고 얹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던 싸움, 그 상대가 바로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부딪혀서 계속해서 민족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그런 정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갈등인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민족 대 민족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도 굉장히 자그마한 일로 일본과 뭔가만 부딪히면 난리가 나잖아요. 하다못해 축구를 하더라도 그 난리 아니에요. 이런 민족적인 감정,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어찌됐든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원수와도 같은 이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멸절의 위기가 오늘 유다 민족에게 몰려왔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나가서 은 1만 달란트를 빌미로 왕에게 조서를 요구합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정리하면서 그들에게서 뺏은 재산 중에 잘 정리를 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때 내려온 조서가 3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의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도륙하래요. 진멸합니다. 또 재산을 다 탈취하라고 하는, 아예 페르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빼앗는 것, 이것이 합법화되어 버린 엄청난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했습니까? 그거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냥 오셨습니까 하고 자기의 직책이 궁을 지키는 대장이니 그냥 절하면 됐어요. 인사하면 됐어요. 근데 그걸 하질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선민입니다. 절은, 그들이 절을 할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절을 하라니 이거를 지금 거절한 게 모르드게입니다. 철저한 선민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선민 사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통할런지 몰라지만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생활해야 될 때는 이게 부딪힘이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은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의식, 그 투철한 의식, 이것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으로 말하면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택했던 것은 개인 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고리대금업인 거예요.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건 사실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 아닙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거, 돈이 오고 가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라도, 남들 이목 때문에라도 할 수 없었던 그 사업이 고리대금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 수 없으니까 뛰어든 게 바로 그런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 재산, 부동산 안 합니다. 금 같은 거, 현금 같은 거를 들고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 쪽으로 그 민족이 발달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금융을 쥐고 흔드는 것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사람 취급을 못 받으면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독일인들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그 독일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고 유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쟁 자금을 요청을 했고,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도와준다고 하면 너희를 위한 독립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가문을 그래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가문을 필두로 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대서 1차 세계대전 영국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현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차 전쟁 배상을 위해서 진짜 입고 있던 속옷까지 벗어서 팔아야 될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독일이.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것 다 갖다가 그 전쟁 대상 국가에 배상을 하고도 모자랐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렀는데 얼굴에 윤기가 여전히 흐르고 돈을 가지고 여전히 행세를 하고 있는 일파가 보이는데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도 꼴보기 싫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 적이었던 그 영국을 도와서 우리를 패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독일 백성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엔 그 같은 학살의 큰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 여러분, 이것도 선민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고 하는 이 의식, 이것이 오늘도 문제가 되었고 멸절의 위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 통곡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았던 이 에스더, 사람들은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에스더는 넷이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에게 가서 지금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이때 그녀에게 들려왔던 것은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예요. 아무리 왕비라고 하지만은 민족이 멸절되는 그 조서를 받았을 때 살이 떨렸을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는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살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왕비니까 왕후니까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혹여라도 그 왕의 뜰에 나타날 경우 어떻다는 거예요? 죽여요. 그 에스더도 나중에 후궁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먼저 있었던 왕비가 무한말로 좀 건방 떨다가 왕한테 밀려난 거예요. 조심스러운 때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간다? 이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졌고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오로지 하나, 저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이 금규입니다. 그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지금 가벼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엄한 법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무슨 말을 해요? 나 지금 왕이 안 불러가지고 왕 앞에 서본 지도 지금 한 달이 넘었어요.
뭐 보름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왕이 나를 지금 부르지 않아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쑥 왕에게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실제 그렇고요. 냉엄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혹여라도 네가 궁에 있다고 해서 너는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지금 침묵하고 잠잠한다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혹시 너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있어.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결국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때 이 말을 받은 에스더가 화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지요. 잘 보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 온 민족이 합하여 기도하자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시녀와 함께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3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같이 나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 금식 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요. 이 규례를 지금 어기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여신도 여러 가지 행사에 가보면 많이 인용이 됐던 부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뭐 번역이 크게 잘못된 게 감동스럽습니다. 근데 영어적인 표현 한번 볼게요. 앞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나는 내 소녀들과 종들과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then 그리고 뭐예요? 나는 I will go in 그래. 나 간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to see 보기 위해서. 누구를요? 더 킹입니다. 나 왕 보러 갈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Even if야. It means I must die. 이게 내가 죽는 것,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서는 것, must die, 이거는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임을 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비록 그것이 죽음이요 고통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노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이 올지언정 자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각오. 기도와 더불어 엄청난 그 결단을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런 분들 덜어 있어요. 뭐 기도했으니까 뭐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보십시오. 기도한 후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하나의 일들이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한 후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2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거예요. 이것은 제국의 법을 지금 어긴 거예요. 그냥 유튜브에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엎어지면 그냥 말구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어전 맞은편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서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왕의 손끝에 생명이 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왕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그랬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밉니다. 아까 뭐였어요? 법에 이거 내밀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그냥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할렐레 해가지고 지금 봉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본즉 보이시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심코 보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 있게 유심히 살핀 거예요. 왕이 헤아렸을 겁니다. 아니 왜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저 현명한 여인이 왜 법을 어기면서까지 내 앞에 나온 거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잘못 오해하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 관심을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눈에 매우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그냥 남편이 아내 보고 좋아하는 거 지금 그런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서 매우 사랑했다라는 거 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원하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거예요. 추앙을 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 허리를 숙여서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의 기본이에요. 뻣뻣이 서서 절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존재가 오히려 낮아져서 관심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마음에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 여인을 바라봅니다.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저 현명한 여인이 나 앞에 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진짜 묻잖아요. 본문 말씀해 보면. 그랬을 때 여인이 말합니다. 아마 간결했을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만도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 딱 그겁니다. 왕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거기 의미가 있겠지 알았다고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여기서부터예요. 왕비의 초대를 받은 하만 들뜹니다. 좋은 잔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궁밖을 출입하고 있는데 아직도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있는 모르드게를 또 본 거예요. 옛날 같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었을 텐데 그것도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집에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친구와 부인 앞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만의 친구들과 마지막에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건방진 하만 어찌됐든 높은 장대를 만들어 그거 매달아 버리라고. 옳지, 그 방법이 있구나. 하만은 작정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 전에 모르드게부터 장대에 매달아 죽일 그 음모를 지금 꾸미고 나가지고 왕이 부를 그 아침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에요. 이 밤.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운명과도 같은 밤이 왔어요.
우연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우연. 제가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기도의 놀라운 힘이 왕이 그 은혜를 베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6장 1절입니다. 큰 단서가 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참 재밌잖아요. 잠이 안 오는 것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재밌는 일도 많을 텐데 하필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를 읽게 한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여기서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와 이 노력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 이 하만이 충돌하고 있는 이 밤, 오늘 이 위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왕, 그런데 왕이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준비하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왕의 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 잠을 흔드신 분은 누굽니까? 시편에 보면 사랑하는 얘기,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잠 잘 자야 돼요. 잠 잘못 자면 미치는 거예요, 사람. 오늘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보다도 선명하게 나타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잠을 흔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가 사실 이대로라고 하면 죽음을 피해가기는 이미 늦은 밤입니다. 날이 새면 죽어야 돼요. 도무지 아무런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밤, 이 밤에 아하스웨로가 뜻하지 않은 불면증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잠이 오지 않는 가운데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으라고 했는데 하필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6장 2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전에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저 두 넷이 이 사실을 알고 발굴을 해서 아하스웨로 왕을 살렸던 자가 모르드게였어요. 이 시점으로부터 5년 전입니다. 5년 전. 여러분 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제 일도 아니고 5년 전의 이것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우연일까요? 왕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의 생명을 살려준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었더냐, 관직을 주었더냐 물었더니 놀랍게도 들려온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미안합니다. 자기가 관심하지 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그러게 일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왕에게 와가지고 저 모르드게 목 자릅시다라고 지금 왕에게 말을 하려고 신이 나가지고 궁에 입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에요. 그를 오라고 합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에게 은혜를 베푼 자 그에게 어떻게 갚았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허허, 이거 높임을 받을 사람이 페르시아에서 나밖에 누가 있나 해갖고 지가 받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버금 수레에 태워가지고 시가 행진을 하고 요즘으로 보면 포레이드를 하고 막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를 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 높임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의 입을 통해서 높이시는 하나님, 그 절묘한 시간에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하만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신하를 부릅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굳건해 보이기만 했던, 권세를 잡았던 하만이 한순간에 거꾸로지는 모습이 보입니까? 죽을 자리로 가야 할 자는 높아지고, 죽일 수 있다고 칼을 쥐고 있었던 자는 지금 그 칼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일이 지금 순식간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왕이 하만이 한 얘기 그대로 하라잖아요. 이렇게 높여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만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기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대책을 쓰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계획하고 작전 짠다고요? 10개년 계획을 짜가지고 일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 같은 사건, 우연 같은 시간, 우연 같은 만남, 모든 상황이 우연 같지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도 우연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당신의 모든 종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특히 기도하는 자들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옛날 얘기로 들리신다고 하면요, 아주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또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설상가상으로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세금을 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열린 창문으로 나비가 날아들더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게 안방에 있는 장롱 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래서 정말 이 나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새 와서 버적거려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장롱 뒤 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찾던 영수증이 거기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종귀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